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축복의 열쇠 두 번째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반드시 그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은 본능적으로 뭡니까? 그 엄마의 가슴을 파고들어서 젖을 먹는 것처럼 아이가 1년이 되면 바로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의 품속에 엄마의 가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새 생명이 탄생한 거듭난 백성들은 자동적으로 땅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다. 예배가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좀 중간에 죄송합니다만은 하나 더 말씀을 이 광고 말씀을 좀 이쯤 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하나 더 드립니다. 우리 이제 안내위원을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이 계시고 바깥에 계시지만 우리 김병환 집사님이 안내위원 하시는데 한 분이 부족해서 제가 우리 은퇴 장로님이신 서혜인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내 멋있고 잘생기신 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온달 때 인사 꼬박꼬박 하시고요. 어려운 문제 있으면 그분들한테 질문하시면 많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 서혜인 장로님 한번 큰 박수로 이렇게. 저 뒤에 계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뭐라고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예배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매우 간절하게 찾는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간절하게 찾는 대상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찾고 있는 것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제테오라는 말입니다. 이 제테오라는 말은 강렬하다, 강렬하게 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유사한 그런 제테오라는 유사한 그런 용어가 사용된 말씀들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예화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고 한다면 100마리의 양들을 데리고 들로 목자가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100마리 양 중에서 이게 양을 세 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한 거예요. 한 마리가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를 그 자리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산이고 물이고 헤매면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헤매는 그런 모습들을 찾는다라는 의미는 이 제테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모진 고생을 다하면서 찾아서 헤맨다라는 의미에서는 그 제테오라는 의미에 여기에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또 유사한 예화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한 여인이 가정에서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니까 이 여인이 바로 뭐냐면 등불을 들고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구석구석 막 살피고 그것도 안 되니까 빗자루로 쓸고 그리고 이 드라크마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이런 그런 가운데서 사방팔방 찾아다니는 이 찾음에 대해서
바로 이것은 제테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그래도 모험생이에요. 그 둘째 아들은 속된 말로 꼴통이에요. 늘 가출하고 수시로 아버지한테 반항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자꾸 돈만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어서 아버지 앞에 협박하고 내게 돌아올 재산을 좀 미리 주십시오, 난 집 떠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미리 띄워준 거예요. 띄워주고 둘째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가지고 호랑방탕을 해가지고 다 탕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집을 떠나 있지만은 둘째 아들이 간절하게 바람이 뭐냐면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찾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찾고자 하는 그 목자의 심정,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는 그 주부의 심정, 또 한 가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이것을 통틀어서 말한다고 한다면 제테오라고 하는 유사한 용어, 강렬히 원한다, 강렬히 찾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걸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표현한다고 한다면 뭘 말하냐면 나는 너를 미치도록 찾는다, 나는 너를 미치도록 원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강렬하게 찾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누군가를 강렬하게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를 강렬하게 원하는데, 누군가를 강렬하게 찾는데, 그럼 어떤 자를 찾느냐라고 하는 거죠.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그것도 강렬하게. 그건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한번 2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뭐 하는 자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라는 것이 뭡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 믿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아버지께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는 겁니까? 강렬하게 찾는다, 아주 간절하게 찾는다, 간절하게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짧은 두 구절 속에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것을 몇 번이나 나오냐면, 두 구절에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두 구절에 몇 번이나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까? 예배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옵니까? 나보지 말고 성경 좀 봐요. 몇 번이 나오죠? 5번이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5번이라는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는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두 구절 속에서 예배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 속에서, 두 구절 속에서 예배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만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어떤 자를 찾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만큼 지금 강렬하게 누군가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참된 예배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찾고 있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어떤 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고 그 참된 예배가 뭔가라고 볼 때 오늘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뭘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영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드려야 된다.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영이 영끼리 통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영끼리 통하게 되면 거기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과 거기에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반응들이 영이 영끼리 통해서 드려질 때 그 하나님의 반응은 엄청난 반응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뭐냐? 영으로 드린 것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끗한 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안에서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고 있는데, 참된 예배는 성령이, 이것을 바꿔서 말한다면 임재 속에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모든 예배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얻은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자가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예배를 인도하는 자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뭐로 드리는 겁니까?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된다. 영은 뭐냐?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도 한 구절 한 구절 속속히 배어나오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성령의 감동과 뭉클거리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입을 통해서 토해낼 때 그 안에서 성령의 기뻐하고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내가 이 고백으로 담아있는 이 입술로 토해내는 이 찬양의 한 곡 한 곡이 나의 가슴을 때리고 심령을 때려서 이 모든 예배가 극대화가 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찬양이 귀에 들려오고 가슴이 뜨겁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모든 예배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찬양대는 예배를 열고 닫는 역할을 한다. 그 예배를 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엄청나게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찬양을 한 곡 부르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에는 얼마만큼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배를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청년들은 교회에 왔을 때 오자마자 그냥 친구 반가워 뭐 이렇게 예배당에서 그렇게 기도 없이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전에 미리 와서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앞으로 진행될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얻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상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예배, 기뻐 연락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는 사전에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 이걸 바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거다. 영, 누구로 영? 성령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연락 받으시는데 그 영으로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찾고 있다. 또 참된 예배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으로 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는 뭘까요? 진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진리로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리로 드리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누구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찬란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도 누구를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구원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모든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배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누구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강렬하게 찾고 있는데 찾으심의 대상자가 누구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고 있다. 그 참된 예배는 뭐냐? 어떻게 해야만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찾으심에 대해서 봐라, 이제 내가 찾던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딱 지목할 만한 대상이 누구냐? 참된 예배인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데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내가 찾는 자가 바로 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너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 바로 찾는 자, 바로 보물 같은 자, 바로 내가 찾았던 자가 바로 너다라고 하는 주인공의 대상자가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깨달으면, 자, 예배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찾으시는 대상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라는 이 예배라고 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배는 자기 멋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의 중요함을 안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찾으심의 대상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바로 예배는 자기의 멋대로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의 멋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쫄딱 망한 가정이 있어요. 성경의 레위기서 10장에 보게 되면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예요. 바로 뭐냐면 제사장의 아들,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대물림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금지할 수 있는 금지력을 내렸어요. 금지력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포도주와 뭘 마시지 마라 그랬습니까?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걸 먹는 날은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큼은,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만큼은 절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진 상태 속에서 바로 제사 업무를 집례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함을 내려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정황으로 레위기서 10장에 보게 되면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독주를 마신 상태 속에서 바로 예배를 집례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10장 레위기 10장 1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담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지정된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술을 한잔 하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바로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여호와께 분향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아서 분향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불타서 저주를 받아서 그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멋대로 예배를 집리하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바로 불로서 심판받은 이런 아비후를 삼켜버린 거죠.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린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현장들을 딱 우리가 목격하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나도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나답과 아비후가 왜 불타서 죽었을까요? 불타서 죽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 나답과 아비는 아까도 말했지만 술을 마시고 성막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결국 불에서 타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꾸 죄송합니다만은 뭐 옛날에도 한 얘기지만 뭐 재탕이에요. 성가대원들이 아침에 찬양 부르게 목이 컬컬하잖아. 그러니까 성가대 지휘자, 우리가 그렇다는 거 아니,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지휘자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 아주 보수적인 분이라 그럴 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 쭉 앉혀놓고 이제 우리 좀 30분 남았다. 아침에 목도 이게 잘 안 풀리고 그러니까 참이슬 대병짜리 참이슬을 딱 하고 이제 딱 한 잔씩 다 딸고 한 잔 쭉 들어 마시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찬양을 할 때 할렐루야 혀가지고 꼬부러지면서 그러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나답과 아비가 비틀거리면서 불도 그냥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불 가지고 분향했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울렁증이 있거든. 몇 명만 저만 째려보면요, 전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용기가 없거든. 그래서 30분 전에 참 빼갈이 뭔지를 모르시지만 아직 알아서 드세요. 이 빼갈을 한 병을 딱 컬컬 원샷 해가지고 와서 이제 강단에서 할렐루야 몇십니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일주일 내내 남 얘기만 하고 남 비판하고 정지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날 모여가지고 구역장이니까 구역장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역분들 모여놓고 본인은 실컷 막 한 일주일 동안 내내 남 얘기 뒷담화치고 막 비판하고 정지하다가 예배 모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지 마십시다. 비판하는 자가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사 나는 이 부교육자들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살 까는 것 같고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지만 안 좋은 추억이 뭐냐면 예배 시간에 내가 2번을 목격했어요. 기가 막힐 노래죠. 전에 있었던 옛날 건물이 있을 때 하고 예배를 향해 짓고 나서 있었던 일인데 한때는 부흥회 때였는데 방송실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부교육자가 하는데 언제가 말씀 전했죠. 부교육자가 하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줄 알았어. 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보니까 아니 한참 성도님들은 은혜 받고 있는데 그 부교육자는 그 조그만 핸드폰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모르는 척 했죠. 다음은 안 그러겠지. 또 다음날 또 게임을 해.
아니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부교육자가 아이들을 인도하는 인도자잖아. 근데 예배당에 짓고 나서 또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저 뒤에서 앉아가지고 나는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에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이게 기록하는 줄 알았어요. 은혜 받고. 저도 이제 이 커피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뇨작용이 있잖아. 가끔마다 이게 화장실 예배 시간에 화장실 어쩔 수 없이 차가지고 화장실 갔다 오는데 나는 이 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헌신 예배 시간에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2번 목격했어. 2번을. 정말 과연 이게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너 앞으로 목회해봐라. 심은 대로 걷는다. 반드시 바로 너의 목회할 때 맨 뒷좌석에서 게임 15명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게임하고 난리 법석 브루스를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나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만 얘기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여러분 보시다시피 앞으로 보십시오. 제가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는요, 제 자세는 지금도 변함없이 있습니다. 손을 모읍니다. 손을 공손히 내 손을 2손을 모으고 무릎을 붙이고 그리고 부교육자 설교를 제가 들어요. 괜찮은 놈이잖아요, 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왜 우리의 예배를 제 멋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이게 게임한다, 이것도 부교육자가 게임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만큼 이 시대가 정말 무섭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껴지는 상황들이 나는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누군가를 계속 찾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전개될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예배는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자기 멋대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겠습니다만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마다 들으면 예배를 본다고 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교인들은 몰라요. 뭐 안 배워서 모르겠죠. 만약에 성도님들이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보러 가자 이런 말을 하면요, 우리 교인들끼리 한번 협약을 합시다. 만약에 예배를 보러 간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10,000원씩 벌금 내기. 그걸 들은 사람 예배를 본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벌금 10,000원씩 주기. 어떨까요? 아니 그냥 해본 얘기예요. 그냥 예배를 보는 건가요?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예, 맞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자,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어떤 것이냐 그건 상관없어요. 다시 말한다면 곡식을 드리든 짐승을 드리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4장에 보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를 거절했어요. 아벨의 예배를 그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받으시고 왜 거절했을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를 자기 멋대로 드린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이 아벨이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해 줬을까?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였다? 드렸다? 뭡니까? 드렸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것이고 누가 보는 것이냐?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모습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시는데 강렬하게 찾고, 하나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고 있는데, 그 누군가를 보시고 있는데 어떤 자를 보시느냐?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는 자를 찾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반응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건 중요한 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어떤 그런 거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그런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된다. 그냥 뭐 속옷차림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핸드폰 뭐 비디오 보듯이, 아니 드라마를 보듯이 내가 필요한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또 기분 나쁜 사람이 또 기도의 자리에 있으니까 뛰고, 또 말씀 이 부분은 또 목사님 너무 소리 고래고래 질르니까 뛰고, 요 부분만 또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나서 그냥 대충 그냥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비대면 예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참된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 그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축복의 결과가 올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잊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창세기 8장 19절 보게 되면, 19절부터 20절을 보게 되면,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의 제물을 채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런 나와요. 자,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고 한탄하신 거예요.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셔서 사람을 전부 다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로 내린 거예요. 이 지구를 홍수로 다 덮었어요. 40주 40년 하루도 걸르지 않고 계속 비를 쏟아 붓고, 그 대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들과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 동식물들 전부 다 암수 쌍을 내고 그 안에다 넣고 그 안에서 40주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배 안에. 그리고 홍수가 다 거치고 나서 땅이 수면 위에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 이 모든 간쌍들이 짐승들과 기는 것들을 모든 종류대로 다 나오게 하고, 이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께 뭘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걸 바꿔서 말한다면 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결단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셔가지고요, 하나님 스스로 결단하기를, 뭐라고 결단하냐면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을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향기, 예배를 받으시고 그 중에 그 중심에 그 마음속에 결단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 여러분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어쩌면
일생을 결정하는 결정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그 결과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재앙을 돌이키게 하신다. 재앙을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다윗 왕이 한참 나라가 태평성대로 이뤘을 때 중간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만한 의도를 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인구를 쉬었어요. 인구 조사를 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바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하나님 허락도 없는 인구조사를 하다가,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대신 군사의 힘을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의 의도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다윗의 잘못된 행동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막 퍼뜨려 버린 거예요. 코로나19를. 그래서 코로나를 퍼뜨려 가지고 3일 만에 몇만 명이 죽었느냐? 7만 명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얼마나 번신욕이 큰지, 하나님의 징계를 딱 때려버리니까 7만 명이 3일 만에 죽었어요. 이 상황을 알고 다윗은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바로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했던 내가 스스로 황제가 되겠다는 이 교만한 아집으로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의 이 백성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받았구나. 그는 회개하기 시작해요. 돌이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의 액션을 취한 게 바로 뭐냐? 바로 사무엘하 2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곳에서 다윗이 그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때부터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려 있었던 그 전염병이 있잖아요. 전염병을 싹 철회하셨던 거예요. 그래 끝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내 심정으로 토해내며 하나님의 찾으심에, 하나님의 강렬하게 찾으심의 대상의 주인공들이 다 될 때 하나님의 이 코로나 문제는 나는 해결될 줄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정말 한 번 제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처리하셨다. 여러분 안에는 환난이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납니까? 어쩌면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지금 상황에 이루어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역주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원대한 계획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연단과 때로는 사랑의 채찍을 드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부분을 민감하게 이 상황을, 이 사태를 잘 캐치를 해서서 이 부분이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닫다 온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배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들을, 모든 징계를 처리하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줘서 화가 변하여 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대역사의 반전이, 역전의 주인공이 반드시 된다. 뭘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반응은 여러 가지 있지만 예배를 잘 드림으로 나타난 반응은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우리를 반드시 축복할 수밖에 없다. 예배를
여러분, 여태까지 역사상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받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언제나 그 예배가 있는 나라들은 복이 임했어요. 여러분, 북한이 우리보다도 더 잘 살았어요, 원래. 여러분,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원래는. 근데 북한이 우리보다 덜 잘 살았던 북한이 오늘날 세계에서 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예배를 폐지했어요. 평양에 그렇게 제2의 에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들을 전부 다 십자가를 다 내리고, 그리고 불살라버리고 목사들을 죽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60년 70년이 되는 가정 속에 바로 그 나라는 완전히 쫄딱 북한은 망해버린 거예요. 그 대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평양에서 북한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세우고 남한의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70년 가까우는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가 어때요? 세계의 역사상 전후 많은 10번째 가까이 되는 나라로 경제 대국이 되고 영적으로 인도하는, 주도하는 나라가 됐던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인가?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으면 나도 살게 되고 내 가정도 살게 되고, 여러분, 자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만 살아있으면 자녀들도 지금 뭐 돌아오지 않고 뭐 꼴통이다, 뭐 새통이다, 말통이다 하더라도 내 자신만 예배만 잘 드리는 사람이 되면 내 가정과 내 자녀들도 언젠가는 돌아온다. 여러분,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 가지만 이 세상에 사라지고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뿌려놓고 심어놨던 기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어머니 모니카가 자식을 위해서, 탕자 같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지만 자기 살아생전에 응답받지 못했어요. 자기 자식이 안 돌아왔어요, 어거스틴이, 탕자가. 근데 어머님이 모니카가 기도로 뿌려놓았지만 살아생전에 받지 못했지만 예배자로서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 가고, 그리고 훗날에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바로 신학의 기초를 놓고 위대한 믿음의 성자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 실망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나가 중요하다. 내가 예배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급한 문제는 코로나19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잃었던 예배를 회복하자.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상황은 어렵지만은 반드시 이 모든 상황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지하철 보면 사람들이 지하철에 바글바글 하잖아요. 콩나물 시루처럼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에 지하철 입구에 QR코드 검사하는 거 봤어요? 없이 그냥 들어오잖아. 제가 특별 기도회에서 좀 힘들어가지고 지난주에 하루 휴가를 내가지고요, 강원도에 갔어요. 주문진 가가지고 거기 생선 살려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QR코드 없어.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마스크도 일회용. 어떤 데는 패스, 어떤 때는 열고, 어떤 때는 강렬하게 닫고, 교회는 강렬하게 제지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교회가 지금 통통 벼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역주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가운데 코로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것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는데 내가 개인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 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제사를 드렸어.
노아가 제사를 드렸는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자, 창세기 9장 1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복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그 특권을 잃어버렸던 그 특권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노아의 자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포된 말씀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역사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강렬하게 찾는데 그 찾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어려운 징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보상을 반드시 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회복될 때 일터와 풍성한 그런 놀라운 결실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가 성공될 때 솔로몬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지혜와 긍휼함을 더 주셔서 바로 학업의 진보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뭘 통해서 주냐? 예배를 통해 주신다. 그저 우리 새끼,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냥 공부 잘하고 이렇게 막 공부 잘하고 막 손가락쥐고 학대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을 키워주신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딸들이 시집 잘 가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뭐 부자는 안 돼서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미안해요. 딸 얘기를 괜히 했네요. 참.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냥 인사해요, 그냥. 뭐라고 할래요, 이제? 인사 어떻게 얘기할래요? 여러분, 이제 그만 방황하시고, 그만 방황하셔. 언제까지 방황하실래? 하나님이 찾고 있대잖아. 하나님은 당신을 원한다잖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를 강렬하게 원한다고 하잖아. 오늘도 설교가 길었네. 참, 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다음 주에는 딱 40분만 할게. 기도하겠습니다.